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지난주에도 제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말한 거예요. 사실은 성부 사역의 이제 중요한 요소가 율법이고, 그 다음에 성자 사역의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 성령 사역의 중요한 요소가 창조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위대성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신관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의 위대성 그 자체입니다. 그만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이시면서 하나이시라는 이 삼위일체라는 그 신관이 현존하는 최고의 신관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세계는요, 그 신관의 세계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에서 조금씩 이렇게 전진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주로 나타나는 신관이 자연신의 관념이에요. 자연신. 자연으로부터의 어떤 신을 인식하는 거죠. 자연에서 이제 천신 개념, 이제 천신, 하늘에 있는 신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샤머니즘적 요소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범신 관점이에요. 범신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주적 관점, 우주적인 신의 관념. 이 우주적 신의 관념을 그래도 깊이 사유한 그 종교, 그게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불교는 그 범신론적인 관점이 갖는 형이상학적 그 세계의 어떤 허구성이랄까. 형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근데 불교의 석가모니는 이제 실존하는 인간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것이 더 근본 문제이다. 형이상의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가 일종의 힌두교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저항이고 하나의 반대이고 또 힌두교의 어둠을 돌파하는 방식으로서의 불교의 어떤 출현이죠. 그래서 불교는 이제 인간 고통의 문제, 현세적 관점에서 중점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현실의 세계를 돌파하는 게요, 사실. 근데 기독교는 이거와 좀 다르죠. 좀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미래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기독교는 천국에 대한 일종의 소망이죠. 천국을 이루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그 기본 구조가. 불교는 현재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식이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범신의 관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오면서 여기서 이제 다신교 관점에서의 최고의 신의 관념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 유대교의 야훼신. 다시 말하면 유일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성부시대 유대교의 그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수천 년 지나면서 내려온 그러한 신관념, 진화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관점으로 계속 나오면서 유대교로부터 이제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나오는데,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의, 유대교의 아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신관이죠. 천주교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관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관은 모든 자연신, 천신, 범신, 최고신, 율신, 이 모든 신관을 넘어서는 최고의 신관이에요. 이렇게 삼위일체적 관점을 알아야 삼위일체가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독교에 들어오면 뭐 삼위일체는 이단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특히 역사적으로 뭐 교부 시대나 또 칼빈 마찬가지로 성자를 보호하는 일종의 삼위일체론을 전개했죠. 교부 시대 마찬가지고 영지주의의 관점에서 이미 가연설이니 이런 관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성을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단이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제2격으로의 하나님의 어떤 본체랄까? 그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는 삼위일체, 특히 어디에다 관점을 두냐면은 삼위일체의 일체성에 관점을 두게 되어 있어요. 일체 하나됨에. 하나됨이 파괴되면 이미 이단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일체라는 관점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죠. 삼위적 관점이 이제 또 삼이면서 일체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신비로운 거거든요. 일체라면 신비롭지 않죠. 하나라고 그러면 인간 이성이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삼위이시지만, 위격이 셋이지만 그것이 일체라는, 하나라는 이 인간 이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이것이 바로 신의 영역이죠.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만 가지고도 정말 제가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양태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제 기독교의 위험성은 뭐냐면, 이제 이 삼위일체의 이단성은 뭐냐면, 사실은 삼신론으로 나가는 게 이단성이고요. 그 다음에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의 본질은 뭐냐면요, 일체를 강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 성자가 하나다라고만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만 전하는데, 신관, 삼위일체의 그 본질과 뿌리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삼위일체가 모든 기독교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적 사역이 기독교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삼위일체의 진리를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삼위일체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정영 목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이 삼위일체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제 특히 이단성에서 중요한 게 양태론인데, 사람들은 이단을 감별하기 위해서 이것이 양태론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만 많이 해요. 근데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양태론이 존재할 때 생기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양태론이 하나님의 신관을 파괴하는, 양태론이다 아니다, 이단이다 아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양태론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어둠의 세계,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양태론이라는 건 뭐냐면 본질은 하나이지만 세 개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양태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일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양태론의 간단한 특징은 뭐냐면, 제가 있는데 저는 옛날 교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한 사람이지만 여러 개 분리잖아요, 이렇게. 형태적으로. 이 양태론에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어떤 이단성이라고 해야 되나? 수박 한 조각이 있는데, 그거를 절단해가지고 즙이 나온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참 유치한 얘기 같기도 한데, 그 당시에는 제가, 놀라운 말씀, 지금 이렇게 유치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 지금도 아마 그 단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아마 대단하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신성 모독에 의해, 제가 볼 때는 양태론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박 한 덩어리의 성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쪼개진 걸 이제 십자가, 성자라고 보고, 근데 즙으로 된 거는 성령이라고 보고, 한 면에는 아주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한 면에 너무 유치한 세계예요. 너무 유치하다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의 이성에 맞게끔 만들어낸, 조작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근데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결과적으로 양태론을 따르면 아무 결과가 있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양태론을 따르면 어떠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지식의 놀라운 환상의 세계에 빠질 뿐이라고. 그게 양태론이 가진 결함입니다. 왜냐하면 양태론은 각각이 못 살아요, 각각이. 성부, 성자, 특히 성자가 약화돼요.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자가 약화되는 구조예요. 특히 성자가 약화될 때 어떤 것이 약화되냐? 성자의 말씀이 약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성자의 말씀이 약화되면요, 하나님의 미래 창조 세계에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양태론의 특징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게 되면 성령론에 포커스를 두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기 뭐야 수박이고 그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참 그것도 많이 외우고 그랬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유치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유치하다고 말할게요. 유치하다고. 아유 참. 근데 그게 또 사람을 현혹시키는 놀라운 아주 그 요소가 있어요. 그것도 현혹시키는. 그 다 틀리냐? 그런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성령을 강조함으로 얻는 유익도 있거든. 놀라운 세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요, 성령이 최종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강화돼야 돼요. 그것도 있어요. 저는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 사역은 성령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근데 성령이 성령 되게 하고 성자가 성자 되게 돼야 되는데 양태로는 성자는 죽이고 성령을 감화하죠. 그럼 문제가 생겨요. 삼위일체가 기본적으로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는 역사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의 꽃은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을 쓸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대한 무슨 많은 책, 뭐 에세이 같은 책을 써봐야 조직신학을 쓸 수 있어야 정말 그 사람이 신학자 중에 신학자인 거예요. 조직신학의 핵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론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론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체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삼위일체론은 아닙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론 하나님의 세계는 그 자체가 뭐냐면 무한 신비적 세계이기 때문에 무한이 열려지는 세계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져야 삼위일체의 비밀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미래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설교하는 것이 이제는 뭐 이게 설교인지 이게 뭐 신학 공부인지 저는 이제 뭐 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 너무 눈물이 많이 나요. 저는 사실 눈물이 많습니다. 저는. 많은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일부를 말하는 게죠. 이게 뭐 끝없이 얘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끝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가 끝없는 이야기듯이. 자, 그 중에 이제 골자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성부의 역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유대교에서는 성부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입니다. 율법. 유대교는 이제 성부에 관한 종교성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유대교는 율법과의 관계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사수하는 것. 그들이 바벨론 유수라는 포로에서 절감한 게 뭐냐면 율법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그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낀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 율법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냥 그들의 그냥 골수에 박힌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유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회복. 이것이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배운 겁니다. 뼈저리게. 그래서 그들은 중심이 어쨌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본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러분 유대인을 이해하려면 유대인 세계 속에서 그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들은 아직 신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자,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 뭐냐면 여기서 성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 성자가 나타나심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부의 사역으로부터의 성자의 사역으로의 일종의 전환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묘한 거는 뭐냐면 성부의 사역 속에 있을 때 성자의 사역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유대인들은 성자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 자체가. 성자가 하는 행동, 성자가 하는 말씀 모르는 거예요. 잘. 심오하긴 심오한데 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겉으로 볼 때 유대교 자체를 그냥 회파시키는 거거든.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안식의 율법을 그냥 범하는 것처럼 보고, 뭐 성전을 헐라해주고. 그러니까 뭐 유대교인들은 그냥 피상적 관점에서 성자 이게 뭐지? 완전 이단 중에 이단인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자께서 유대인들에게 볼 땐 2단 중에 2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그 성부의 유대교의 사상을 파괴하는 2단 중에 2단이다. 이게 유대교 관점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삼위일체의 비밀은 뭐냐면 성부의 사역의 세계하고 성자의 사역의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하나예요. 흐름은 하나이고 역사성은 하나입니다. 성부와 성자로 이어지는 역사성 속에서 성부의 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적이에요. 하나예요, 분명히. 성부와의 사역과 본질에 있어서 성자의 사역은 하나야. 그러나 그 형태나 나타남에 있어서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가 정확히 삼위이면서 일체적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일체만 강조하는데 일체만 강조한 사역은 제가 삼위일체의 조직신앙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성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참된 목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앞에서. 온 사람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세계 진리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목숨에 목이 칼이 들어와도. 그게 진정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욕을 먹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삼위일체 진리가 그냥 문자화 됐어요. 문자화. 그냥 문자의 문자. 그 위대한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저는 참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문학 공부도 했고 여러 가지 공부했잖아요. 예? 그냥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예. 옛날에는 그냥 종교성에 갇혀가지고 그냥 종교 공부만 그냥 그 조그만 카테고리 안에 갇혀가지고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10년 지났거든요. 그런 생활에서 완전히 떠나가지고 10년 동안 공부 많이 했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자랑하겠습니다. 예. 공부를 많이 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정말. 그 엄청난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비밀스럽게 제가 아주 그냥 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참, 제가 이거, 참. 이원론의 세계와 삼원론의 세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걸 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율법에 관한 건데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성부와 성자의 사역은 본질은 같고 방향성, 지향성, 그것의 어떤 규결성, 모든 그 일체적 요소가 있죠. 그러나 그 형태에 있어서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는 전혀 성자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세계의 신비예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놀라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이 어떻게 다른가? 조금 이제 제가 구분해서 본질은 같지만 나타나는 형태에서 어떻게 다른가? 성자의 사역은 사실은 성부 사역의 완성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부 사역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라는 것. 근데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자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또 하는 능력의 세계를 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본질은 성자의 사역은 성부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형태가 달라요, 여러분. 성부적 관점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지키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 앞에서 의인. 그래서 그들은 의인이 되는 길을 뭐로 취했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걸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추구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좋아서 추구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추구한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추구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천지개벽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니, 의인을 하나님 구약에 보면은 그 시편 기자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고 그랬거든. 의인을 찾으신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의인을. 근데 성자는 와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이거 완전히 구약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시는데 엉뚱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그, 재밌죠? 이렇게 얘기하면. 예, 재밌을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신약의 본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도 이제 이변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말한 거죠.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되게 합니다. 이 말이 있잖아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이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에서 열림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가 이제 더 이제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바로 이게 신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지식의 한계하고 성자의 신약의 지식의 한계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지식의 한계가 더 확장되고 발전되고 진화된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진화성이에요. 계속 확장 발전이 가는 거예요. 오늘도 기독교가 정체되고 있잖아요. 왜? 기독교가 정체된 이유는 간단해요. 왜? 진화, 확장, 발전의 세계가 차단돼서 그래요. 그냥 생활 종교로 많이 전락했어요, 여러분. 위로해주고 힘주고 소망주고 거기서 뭔가 윤리와 선의 경건주의죠. 그냥 이것으로 그냥 제가 쪼그라들었다. 축소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미래 창조의 역사로 못 나가요, 그냥. 신관이 약해가지고. 그리고 기독교 자체의 어둠화에 대해서 모르니까. 피상적 타락이라는 관점만 알지, 기독교 자체가 가진 어둠화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제 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사단은 어둠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몰라요. 제가 오늘 성령론에서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의 정체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그냥 쉽게 제가 먼저 성령의 사역은 사단을 직시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단을 직시하냐? 세속적 사단을 직시하는 건 세상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정말 사단이 심도를 기울이고, 감추는 건 뭐냐면, 기독교 내에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중에서도 전진된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추구하는, 기독교가 큰 무리예요. 다 기독교가 하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독교에도 뭐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뭐 어중간한 그리스도인, 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러나 또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또 절대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도 부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단순한. 그 중에서도 가장 사단이 심혈을 기울여서 속이는 자가 누구냐? 가장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절대적이고 추구하고 목숨을 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신실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절대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정연욱 목사가 좀 피하려야 되는데 저는 최상위 어려면 좀 교만한 말인데 저는 그렇게 추구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갔어요. 저희 어머니 계시지만 제가 아들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증거할 수 있어요. 정말 간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는데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저에 대한 그 평가가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 스피노자가 그 하나님께 취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 스피노자가 오늘 또 스피노자가 참 제가 뭐 어쨌든 스피노자는 기독교의 인격신의 관념은 아니지만 신 자체에 대한 사랑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밝혀낸 일부 철학의 빛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빛의 세계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 철학 공부를 안 해서. 철학 공부를 전혀 하질 않죠. 어떤 사람은 철학 무조건 다 나쁘다 그러는데 그냥 쪼그라져요. 철학을 모르면. 철학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철학을 모르면 그냥 한계가 작아져요. 그냥 자기식 세계 속에 그냥 갇혀버려요. 편협화돼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작아져. 관점이. 조그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 주석가 쓴 분인데 그분은 참 제가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철학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도움이 되는 철학, 도움이 안 되는 철학.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 도움이 안 되는 철학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둠을 돌파해야 돼요. 그 어둠의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범 속에, 이 사단의 굴 속에 들어가서 사단의 굴을 격파시켜야 돼. 파괴시켜야 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헬라 철학의
그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지적 파로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었기 때문에 로마 철학의 그 한계성을 이 위대한 기독교의 신학으로 돌파해버린 거예요. 깨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따라올 수 없는 신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말한 죽음과 부활은 이전에 없던 세계예요. 존재하지 않는 세계라고요, 여러분. 헬라 철학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죽음과 부활의 그 신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계라고. 하나님 것, 이게 그리스도의 보화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의 보화라고. 근데 바울은 그 세계를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모른다? 그 말은 진짜 십자가밖에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을 입체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야지 그냥 어린아이처럼 십자가밖에 모른다니까 다른 건 다 보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걸 공부한 사람이에요, 나름. 헬라 철학을 알고 헬라 문학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위대성을 그는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역으로. 그 정도가 돼야 뭐 기독교의 위대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말하는 것이 너무 가짜니까 어린애 장난 같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강하게 말한 거예요. 그게 강하게. 십자가 하나의 진리도 모른다 이거지. 그거 하나가. 그만큼 십자가의 진리가 굉장히 포괄성이고 위대한 그 자체거든요. 저도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십자가의 진리는 이름 말할 수 없는 진리. 자, 잠깐만. 자, 그래서 어쨌든 성자의 사역은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킨다 이 개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 사역에서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은 제가 그냥 두 단어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과 영. 유대교는요 율법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중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생명과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조의 생명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율법의 세계를 지켜나간다 이 세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온 목적성을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양으로. 양이라는 것은 믿는 자를 말했죠.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케 하나니라. 그게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여기에서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유대교는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지키는 개념이죠. 근데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고 양으로 생명을 얻는 문제는 거듭남이고 구원인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 신약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문제가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점적으로. 그래서 신약에서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영역이.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카톨릭이 믿음에 대해서 한 1000년 동안을 지나왔는데도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1000년의 그 이상의 세월을 갖다 거의 카톨릭이 몰고 왔는데 이 믿음의 영역이 그러니까 이게 참 진리의 세계라는 게 그렇게 쉽게 열리는 세계가 아니에요. 세상이 1000년이 지나도록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에 이게 그냥 폭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세계가 열려야 돼요. 기독교는 믿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말씀이 중요하죠. Back to the Bible.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자체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명인데요. 이 생명을 얻는 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자, 잘하는 문제는 이제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의 문제고 잘하는 문제는 상황의 문제인데 여기서 제가 믿음의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믿음과 그러니까 성자 사역에서 중요한 게 아까 생명을 얻고 생명 풍성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영의 사역. 영의 사역은 제가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핵심적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시 신약은 여기서 성부 사역에 대한 연장선이랍니다. 일종의 연장, 완결, 완성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냐면 그 비결이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오늘 기독교는 여기서 제가 꼬집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독교는 은혜와 복음을 얘기해요. 근데 영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의 무지성이고 어린아이 유아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유아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저는 책망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유아적이에요, 그냥. 구원 진리 안에 갇혀 있어, 그냥. 구원과 경건주의, 윤리적 관점, 도덕적,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몰라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영의 세계를 체험이 없어, 체험이. 경륜에 대해서 얘기해도 막 체험이 없어, 체험이. 그냥 지식적이에요, 지식적. 반복적이고, 역사되지 않아요, 여러분. 경륜의 골자가 뭐냐면 영의 관점이거든요. 영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의 체험이 없어요. 왜? 영의 체험은 십자가의 사역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영의 사역은 십자가의 어떤 그 핵심적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와 복음이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실체 내용은 생명과 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영에 대해서는 뭐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을 이해하려면은 성령과 사람의 영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거 신약의 골자인데 왜냐면은 예수님 에스겔에서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새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새 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A new spirit 여기서 주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인간의 영 A new spirit 새로운 영이라는 게 성령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주는 것이 이 두 가지 성령을 주시고 사람에게 새 영을 주시는 것 인간의 영이죠. 새 마음을 주시고 이것이 신약의 골자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요. 그러니까 이단성이라고 해야 되나? 좀 특수한 단체들이 이 세계를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 땅에 정말 순수하고 절대적이고, 예?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너무 그냥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 자체가.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고 하고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그런 영을 좀 얘기하는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무리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영이라는 세계가 굉장히 그게 또 위험한 요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샤머니즘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뭐 그냥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정령주의적 관점, 거기다가 또 사단의 위조 역사가 거기 너무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명과 영의 이야기는요. 그 본질이라고 그럴까요? 생명을 구체화하고 영을 구체화하는 길은 어디와 관련이 있냐면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을 내서 왜 믿음과 관련 있는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냥 생명과 영의 이야기를 믿음과 관련시키지 않으면 이게 지속적 구체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속적 구체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단체들은 생명을 말하고 생명의 인식을 말해요. 그리고 영을 말하고 영의 느낌을 얘기해요. 생명의 인식과 영의 느낌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생명과 영을 지속적으로가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실체화하는 길은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24시간 여러분 생명의 인식과 영의 느낌을 갖겠습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영의 느낌을 뭐 24시간 가져요, 인간이? 그건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정영훈 목사는 옛날에 뭐 그러려고 했던 사람이라 압니다, 이거를.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사는 걸 배워야 돼요. 믿음 속에서 영이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차이 뭡니까, 여러분? 애쓰고자 했지만, 너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경계를 애쓰는 가운데 성령이 금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4시간 뭐 영의 느낌을 주의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름의 열심히 추구하지만 성령이 어느 때 이제 금지하시는 거라, 여러분. 이런 종합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영용 목사는 이게 극단까지 간 사람이라 그냥 24시간 영의 느낌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 저는 예,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면에 대해서도 제가 또 정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뭐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저는 목숨 걸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따라 그냥 말씀 그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믿음이라는 세계를 돌파하지 않으면 생명과 영의 세계는요 맨 처음에는 신선하고 놀라워요. 좋아요. 아, 너 아주 흥분됩니다. 그러나 갈수록 고갈됩니다. 갈수록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 나머지 남는 게 뭐냐면 지식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지식 세계에 도취돼가지고 그걸 지식 영적 도취예요. 지식 아는 세계에 도취돼가지고 실제는 없고 그 아는 세계에 대한 만족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짓된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창조를 말한 거예요. 창조, 성령의 사역의 창조. 창조라는 건 뭐냐면 창조적 실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창조적 실체라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활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 생각이 바뀌어진 건 그 결과는 뭐냐면 그 사람의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참 제가 참 부끄러운 감정이 많은데 한면에 관념적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장사하느라고 뭐 고생도 많이 했고 일도 많이 했지만 돈을 버는 실체를 너무나 부정시해가지고 돈 버는 자체가 너무 부정시됐어요. 기독교 안에서. 정규시대는 더 나가서 가난하라. 가난이 너무 축소화돼가지고. 근데 제가 역을 깨달았어요. 돈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참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힘들어도 그 자식 사랑하는 그 힘에, 그 사랑의 힘으로 그냥 여러분 노동을 해보세요. 제가 노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노동을 해야 인간이 눈물 속에서 사람이 귀함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노동을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한 시간이 천국 같아요. 노동하다 보면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 노동의 이야기는 시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새 비트코인 얘기하잖아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이 돈과 시간 문제를 아주 열심히 파고든 애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시간관념. 제가 조금 보는데, 저는 세상적인 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봐요. 세상적인 걸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이 세상 속의 흐름을 이해하고 세상을 기독교는 세상을 선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알아야 선도하지.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의 그 위대한 실체는 정복성이라는 거예요. 정복성.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옛날 기독교가 파워풀했던 건 뭐냐면 지적인 세계를 선도하고 다스리는 영역의 세계로 기독교가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왕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정신 영역에서 이게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적인 지식이 더 월등히 나은 시대가 이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인터넷도 있고 정보화 시대가 있고 교회는 갈수록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되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풀어서 쉽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제가 그냥 금방금방 넘어가고 다음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성부 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과 생명인데 그 실체는 믿음. 어떻게 생명과 영이 이 지속적 실체화를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믿음을 삭제시켜요. 믿음을 배제시켜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세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영의 세계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의 축복은 인간이 바라는 세계 속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할 때 뭐가 형성되냐면 바라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바라는. 그리고 생명과 영의 세계도요. 자신이 바라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바라는 영역의 실체, 그 실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도와는 위대한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예수님은 더 위대하다고 그랬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라는 실체는 뭐예요? 능함의 세계, 능력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원래가. 바울을 넘어서. 근데 오늘날 오히려 바울이 더 전진된 계시라고 자꾸 생각하죠,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이게 영성주의의 죄악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들어가게 해주고, 인트로 설명해 주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무한 신비적 요소예요, 여러분. 무한 신비적. 캐곡해도 심오한 거예요. 영원히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할 수밖에 없는. 신의 언어의 세계예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하고요. 제가 뭐 다 말씀 못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냐. 그냥 넘어가요. 오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사실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자의 사역과 성부의 사역에서 제가 포인트로 잡은 건 성자의 사역 안에서는 성부의 사역 안에서는 성자의 사역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성령의 사역은 뭘까요? 성령의 사역은요. 여기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자의 사역 안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성주의자들은 뭐 성령의 사역도 알고 성자의 사역 다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의 사역을 아는 사역은 정말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사역은 책망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죄 말에는 책망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책망하잖아요. 기독교를 책망하잖아요. 왜? 기독교를 세우려고, 기독교를 완성하려고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이 있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뭐야? 책망이에요. 근데 죄와 의와 심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는 거. 다만 예수를 믿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 관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구절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은 전체가 다 어려운 걸 얘기하는데 이런 구절이 진짜 어려운 구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이 더 어려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요. 여기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목적어가 세상을해요.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책망하냐면 세 가지죠. 죄와 의와 심판인데 심판이 마지막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야, 참 여기서는 제가 그건 무슨 소리냐면 성령의 사역은요.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받은 것을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사탄이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현재까지도 그의 역사를 멈추지 않아요. 특히 어디 안에서 역사하냐면 종교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오늘 제가 한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단은 어디에서 역사하냐? 성자의 사역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자의 사역 안에서 어둠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제가 아까 생명과 영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기독교는 뭐 생명과 영이라는 걸 잘 몰라요. 일반적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모르면서도 많이 외치는데요. 정말 제가 막 화가 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제가 하면은. 공부 너무 안 하고 그냥 세속성에서 그냥 부흥되는 것만 부흥되는 건 정말 좋은데 외적 부흥만 생각해. 내적 부흥도 생각해야 되는데. 본질이 너무 약해. 왜 신학 체계가 너무 약해요, 여러분. 교구 신학도 모르고.
아까 이레네우스 교부 신학을 내가 못했는데 그 바울 서신에서 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잠깐 이레네우스는 교부잖아요. 바울 신학의 초점은 은혜, 믿음으로 인한 칭의를 얻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교설이란 말을 썼어요. 성령론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레네우스가 교부가 그냥 100년, 200년 그 정도 분이신데 그것이 교부가 이미 이 본질적인 세계는 많이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이게 뭐 그냥 너무 기독교는 카톨릭이 갖는 위대성을 또 잘 몰라요. 카톨릭의 이단성만을 들때 얘기하는데 카톨릭의 교부들이 갖는 그 영적인 그 보화 같은 것들을 다 놓쳤어요. 그냥. 그 세계를 공부하지 않는다고. 카톨릭이 갖는 영성은 또 깊은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추구할수록 교부들이 카톨릭 속에 있었잖아요, 거의 다. 그 세계 속의 보물들을 다 가지고 와야 돼요, 프로테스탄트가. 그래서 그걸 발전시켜야죠, 여러분. 근데 카톨릭은 그냥 정지하기 바빠요, 그냥. 왜? 카톨릭의 피상적인. 카톨릭은 나름의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가 인지하지 못하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결국 뭐냐면은, 본질이 뭐냐면, 성부 사역의 어둠을 형성하는 것이 사단인 것처럼. 그래서 유대교가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걸 돌파하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냥 죽였죠. 얼마나 저항이 있었으면. 오늘 성령의 사역은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천지가 개벽하는 첫 번째 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유튜브를 방송하면서 이제는 뭐 그냥 첫 번째 말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를 밝히기 때문에. 사탄은 뭐냐면 마치 성부 사역의 그림자를 형성한 것처럼 이제는 성자의 사역 속에 그림자를 형성하는 자예요. 말씀, 믿음, 은혜 속에 어둠을 생성하는 자. 구체적으로.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은 성자의 사역 속에서 어둠을 형성하는 사단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생명과 영이라고 말했죠. 생명과 영의 세계 속에서 뭘 사단이 만들어요? 관념적, 지식적, 그리고 더 나아 환상적, 위조적 어둠을 형성하는 것. 그래서 새 창조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생활이 그냥 똑같아요. 생활은 변하지 않아요. 집회 가서 그냥 소리치고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집에 가서 아무 변화가 없어요. 창조가 없는 거야. 창조 세계가 없는 거야. 창조가. 이 성령 세계는 뭐냐면 새 창조 세계예요. 새로운 존재로 무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가 끼면요. 이 사단의 역사의 그 초점은 뭐냐면 무화라는 거예요. 무화. 오늘 불교는요. 이 공의 사상이 위대한 사상인 건 있지만 불교의 어두움은 뭐냐면 공이 무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무신론의 최대의 극대화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무화예요. 없음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제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없음의 무화로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의 위대성은 이건 철학자들도 모르는 얘기예요. 철학자들의 실체를 모르는 거. 하나님의 세계의 위대성은 창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가, 이 세상이요. 여러분 다 정지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은 그래도 뭘 향해 나갑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이 요한이 하도 세상을 정죄해가지고 이 세상의 빛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창조를, 외면적 창조 세계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걸 향해 나간다고. 이것이 하나님 세계의 큰 이 뷰, 관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새 창조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욕망은 새 창조예요, 여러분. 원창조부터의. 창조화되지 않는 지식, 영적 세계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새 창조적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사단에게 속임당하는 거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이 관념으로 여러분을 속이는 거야. 거짓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진실하고 양심이 깨끗한 성도는 뭐냐면 자기가 새 창조가 되지 않는 그 자체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야죠, 여러분.
이것이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성령론의 이 창조라는 개념은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라고. 이 눈물 나는 여기 개념이에요. 그게 하나님 세계예요. 창조라는 개념은 뭐냐면 인간은 창조라는 것은 어디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파괴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괴로부터 이 내연 기관차가 이제 파괴되잖아요. 이제 전기차로 막 바뀌어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일종의 파괴적이야. 하나님 세계의 파괴성과 사탄 세계의 파괴성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탄 세계의 파괴성은 무화로의 파괴고요. 하나님의 세계의 파괴성은 창조로의 파괴라고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사역은 뭐냐? 이 창조의 사역은 뭐냐면은 사탄 파괴로부터의 창조 사역의 실체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간증해 드릴게요. 정연호 목사가 매일 간증하는 거지만,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제가 하나님 추구해서 만난 건 누굽니까? 하나님만 만났지만, 제가 만난 건 사탄이에요, 여러분. 과감하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눈물 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탄을 파괴해야 실체적 하나님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사탄 세계를 말하죠. 그래서 성령론은 사탄론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또 어떻게 역사하냐? 성자 사역의 그림자를 형성하잖아요. 또 하나 사단의 역사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성령론을 축소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저는 새로운 기독교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미래 새 창조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새벽에 동이 터 올라왔어요. 이미 새벽이 이제는 밤에 어두운 밤이 지나서 이 정도로 말했으면 새벽에 여명이 이제 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일찍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나온 거예요. 네? 새벽 그 햇볕을 보려고. 제가 조금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일찍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깨워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론이 발생해야 성자 사역이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세계는 종교의 세계는요 현세성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종교성이라는 것이. 그 종교성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적 삶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을 위한 세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진정한 성령론을 통해서 성자 사역이 완성되어야 하나님의 미래 새 창조의 세계가 실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세세하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